대종경 제사 인도품 48장, 대종경 제사 인도품 48장 보겠습니다. 대종사 희사위 기념식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회상의 창립에 귀중한 자녀를 생육 희사한 부모들의 공덕을 존숭하기 위하여 그분들에게 희사위의 존호를 올리고 기념하나니 과거나 현재의 세속인심은 대개가 이기심에 충만하여 정신, 육신, 물질의 삼방면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은 극히 적으며 자녀를 둔 사람으로서도 우선 자기 일신을 의뢰할 생각만 주로 하여 서로 훌륭한 자질이 있는 자녀라도 애석하게 일생을 한 가정에 매여 있게 한 일이 허다하였는데 희사위 여러분은 일찍부터 이러한 생각에서 초월하여 자기의 영화와 안위를 불구하고 그 귀중한 자녀들을 이 큰 세계 사업에 희사하였나니 이는 곧 자비한 보살행의 일단이라. 우리는 이 희사위 여러분의 정신과 공덕을 영원히 추모하며 그 뜻을 받들어 어느 세상을 가든지 항상 공중을 위하는 참된 인물이 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제 그 인도, 그러니까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그 중요한 가치가 이타적 가치잖아요. 이타적 가치. 대종사께서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자녀 교육하는 방식에 대해서 10가지, 9가지였나? 그 공부했던 아마 그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대종사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3가지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대종사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 저의 재주나 권능을 다하여 남의 권리를 앗아오거나 남 못할 애석한 일을 못하게 하여야 할지니 누가? 자녀가. 그러니까 자녀에게 자녀를 이렇게 교육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는 땅에 떨어진 물건은 좋으나 낮으나 주오지 못하게 해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저의 재주나 권능을 다하여 남의 권리를 앗아오거나 남 못할 애석한 일을 못하게 하여야 할지니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남의 해담을 못하게 해야 할지니 이게 세 번째예요. 두 번째가 내 자기 재주하고 자기 권리로 타인의 거 뺏어오거나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짓을 못하게 해라. 어렸을 때부터. 이거 가르쳐요. 상당히 강렬한 메시지 아니에요? 부모가 이런 거 가르치나? 이런 걸 가르쳐야 되거든.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자, 보세요. 한 예를 들면 전답관의 소작권 같은 것이나 남의 산을 지켜주고 논마지기나 얻어 벌고 사는 산지기 등이 다 이렇게 거기에 생명을 의지하고 있는 것 등을 저의 기능을 써 교제를 하여 권리를 빼앗아 가지고 오면 이도 대개는 운수가 돌아온 줄 알고 제 자식이 똑똑한 줄 알며 대단하게 알아 손으로 떠받들려 하며 칭찬을 하나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거를 권모수술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 걸 뺏어 오면은 자기 자식이 잘했다고 칭찬한다는 거야. 어? 다른 사람들 것을 뺏어 오면은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취해오는 그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한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그러니까 이익만 보는 사람이지. 부모 수준이라는 게. 만약에 부모가 이런 걸 싫어한다고 하면 자녀가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고 또 그건 영향을 누가 미쳤겠어? 부모의 평소 행동이 자녀에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어?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이도 대개는 우리는 또 이러한 악습관을 고치어 혹 자식이 이러한 행동을 하더라도 좋게 여기지 말고 좋은 말로 이르되 그 전답이나 산판에다 목줄을 달며 벌어먹고 살던 식구는 어떻게 될 것이냐? 밥통을 빼앗긴 폭이니 오죽이나 원통하고 원수가 맺히겠느냐? 피차 호의로서 양해가 있기 전에는 그리하지 말라. 남 못 당할 일은 나도 못 당하니라. 다른 사람은 하더라도 너희는 말라 하여
항상 주의시키고 금지시켜야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대동사께서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도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자기의 개인적 욕망을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피해가 간다 하더라도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짓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눈을 감아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히사위는 대종사께서 히사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히사위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하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이익됨을 통해서 내 자식이 나에게 뭣도 이익도 가져오고 뭣도 잘하고 해가지고 내 자식을 자기의 소유물로 삼고 이 자식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나에게 소중한 나의 자식을 옛날에는 농사 짓는다고 남자애들 많이 나야 농사 짓는다고 생각을 해. 농사에 미천 같은 걸로 생각을 했잖아요. 남자를 많이 낳아야 이제 힘든 일도 시키고 이제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생을 자기 옆에 끼고 살면서 농사 일 시키고 그러고 밖에 나가면 못 나가게 하고. 저희 아버지도 약간 그렇게 했었거든요. 당신이 아프니까 가지 말라고. 여기서 살으라고.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대개가 그렇게 이기적인데 자기 자식을 세상 좋은 일 하는데 나가서 일하라고. 이기적 욕심으로 너의 이기적 욕심으로만 네 배만 불리고 너의 가족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 주는 삶을 살으라고 그 자녀가 이렇게 권면해가지고 출가도 하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들었다고 하면 그분의 그 마음씀의 공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인정하고도 남는다. 보통 사람이 다 할 일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사위에 대해서 대동사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취지가 원래 이러할진데 자 보세요. 실제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렇지 않아요. 자식을 교단에 내놓는 일은 세상을 위해서 내놓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이 교단에 가서 뭐라도 해야지. 이 자식의 인생이 괜찮으니까. 어디 가서 기관장이라도 좀 하고 말이지. 교무 이름이라도 듣고 말이지. 좀 존경이라도 받고.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이건 자녀를 세상에 내놓으려고, 훌륭한 자녀를 세상에 내놓으려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희사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기적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많다고. 내가 지금 많다고 얘기해. 구체적 사례까지 들고 싶지만 내가 그렇게는 안 해. 그러니까 똑똑하고 잘난 아들은 출가하면 안 돼. 똑똑하고 잘난 애들은 어차피 밖에서 잘 먹고 잘 살거든. 예? 어차피 밖에서 좋은 대기업도 갈 거고 사업도 하고 뭐도 하고 막 그러면 연구원으로도 가고 뭘로도 가고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니까 걔는 출가하면 안 돼. 훨씬 나으니까 박해가. 그런데 못난 놈은 출가시켜야 돼. 왜? 출가시키면 밥은 먹고 살고 인정도 대충 받고 살고 원불교 여기다 이것도 걸고 있으니까 어디도 좀 취직도 되고 그러거든.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들어와. 교수하겠다고. 네,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와. 교수를 목적으로. 나는 그러니까 참 희사위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만약에 내 자식이 아빠 저 원불교 가가지고요 저거 원불교 뭐 하고 싶어서 출가를 하렵니다. 그렇게 되면 너 출가하지 마라 그럴 거예요 저는. 너는 출가하면 안 된다. 밖에 나가서 먹고 살아야지. 네가 여기가 지금 네 먹고 사는 데냐고. 전 출가 안 시킬 것 같아요. 그런 애 같으면.
평생 현장에서 교화하면서 내가 몇 명이라도 사람들하고 공부하면서 이 대종사님의 깨달음의 가치를 모시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내가 마음먹은 놈 같으면 그러면 정말 나는 적극적으로 하겠어. 그런데 뭔 이걸 가지고 여기서 나온 돈으로 자기의 가정을 꾸리겠다? 명예를 얻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출가한다고 그러면 저는 정말 출가 안 시키죠. 절대 사인 안 해줄 거예요. 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많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단이 정말 진짜 예. 이걸 보다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꼭 이렇지가 않아서 우리 교단이 진짜 이런 마음으로 희사하고 진짜 이렇게 훌륭한 아이일수록 더 희사하고 예? 자질이 훌륭할수록 더 희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 우리 회상의 창립의 귀중한 자녀를 생육 희사한 부모들의 공덕을 존숭하기 위하여 그분들에게 희사위의 존호를 올리고 기념하나니. 그래서 우리 희사위가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대제 지낼 때 희사위에 대해서 따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소희사, 중희사, 대희사 이렇게 있고 그 밑으로는 희사위가 아닙니다. 소희사, 중희사, 어, 대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의사는 항마, 중의사는 출가, 대의사는 대강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희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출가를 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가 사실은 제대로 이 회상에서 요즘에는 뭐 그냥 항마는 그냥 되는 거니까 사실 이런 말이 진짜 참 아이고 얘기하자니까 또 흘러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마음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그냥 내놓으면 다 희사위는 되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뭐냐면 그 자녀가 정말 훌륭한 자녀를 희사해야 희사위입니다. 예, 그 자녀가 정말로 성불재중의 길을 가가지고 정말 일정 부분의 성취까지 그 정도까지 내보내야 희사위 이제 출가했다고 다 희사위 아니야. 근데 지금은 그냥 이 제도상으로 출가하면 다 희사위가 되게 돼 있지. 엄밀하게 얘기하면. 항만은 다 가는 거니까. 예, 뭐 중간에 빨리 이 세상을 떠나거나 나가지 않는 이상에는 여기 살기만 해도 다 항만은 넘어가니까. 예. 저도 예항이에요, 제가. 이게 믿겨져요? 제가 예항이랍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제가 어떻게 예항이에요? 기도 안 차죠. 기도 안 차요. 아, 그래서 항마는 제가 반드시 제도적으로 정당하게 거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피해서 정말 뭐 말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과거나 현재의 세속 인심은 대개가 이기심에 충만하여 그래요. 대개가 과거나 현재의 세속 인심은 대개가 이기심에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이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요, 세상에 소수입니다. 하지만 그 세상에 이타심을 가진 소수가 세상을 이렇게 바르게 만들고 있는 샘물 같은 존재들이에요. 샘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세상이 없다, 그런 것이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정신, 육신, 물질의 삼방면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은 극히 적으며 표현도 극히 적다고 하셨어요. 출가자들도 그러니까. 출가자 중에서도 이기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들어와가지고도. 그건 우리 원불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불교뿐만 아니라 그 불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요. 예, 극히 적어요. 자녀를 둔 사람으로서도 우선 자기 일신을 의뢰할 생각만 주로 하여. 그렇죠. 자녀에게 자기 일신을 의뢰할 생각만 주로 하지.
서로 훌륭한 자질이 있는 자녀라도 애석하게 일생을 한 가정에 매여 있게 한 일이 허다하였는데 히사위 여러분은 일찍부터 이러한 생각에서 초월하여 자기의 영화와 안위를 불고하고 그죠? 재질이 좋은 자녀를 내놔. 근데 그것은 내가 그 자녀를 이 세상에 희사할 때는 그 자녀가 밖에 나가서 일할도록 권선하고 그 안에 할 대로 돕고 그런 것은 뭐냐면 무엇을 불고하는 태도냐면 자기의 영화와 안위를 불고하는 태도로 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희사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놈을 여기 내놔야 내가 마음이 편하고 이놈을 여기 내놔야 내가 안정을 하고 얘로 먹고 살고 이렇게 생각해서 내놓는다면 그건 희사위의 정신이 아니에요. 희사위의 정신이 아니라고. 그 귀중한 자녀들을 이 세계의 사업에 희사하였나니 이는 곧 자비한 보살행의 일단이라. 보살행으로 보신 거예요.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는 희사위 여러분의 정신과 공덕을 영원히 추모하며 그 뜻을 받들어 어느 세상을 가든지 항상 공중을 위하는 참된 인물이 되어야 할 것이니라. 희사위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보감되는 모습은 뭐냐? 어느 세상을 가든지 항상 공중을 위하는 참된 그 마음. 이게 우리가 희사위를 존중하는 이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전무 출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 이렇게 공공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 교단이 너무 썩 안 좋다는 거지. 비전이 없대요. 비전이. 그래서 자기 자식이 출가한다 그러면 자기는 말릴 거래. 음,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내가 열어들어. 예. 어디에서 비전을 찾는지 모르겠어요. 그 비전이라는 거를. 저는 대종사님의 교법 안에서 찾는데, 우리의 제도의 어떤 그 불합리함이나 이런 데서 제도적 합리성이나 또는 그 구성원들의 어떤 그 수준들이나 이런 것 속에서 비전을 찾는 모양이에요. 저는 우리 교단의 비전을 대종사님의 교법에서 찾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비전이 아니고 사람 보고 제도 보고 이렇게 출가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평생 그런 것만 눈에 보이면서 다른 사람은 출세했는데 나는 출세 못했네. 다른 사람은 좋은 인사 받았는데 나는 인사 못 받았네. 이런 것만 따지면서 이 교단은 되네, 안 되네. 이러면서 우리 교단의 비전을 보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출가 안 시키겠다는 소리가 나오지. 당신이 이 안에서 비전을 봤다면 정말로 이게 어떠한 회상이고 대종사께서 이렇게 희사위 정신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 희사의 정신이 어떤 거라는 걸 안다면 그런다고 하면 자녀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에 출가를 시키고 할 생각을 안 하지. 여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대종사님의 비전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여기에 희사시켜서 내 자녀가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여기에 희사시켜서 여기에서 이 교단을 훌륭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여기는 돈 못 벌고 성공 못 하고 이러니까 희사 안 하겠다. 이게 지금 전무 출신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얘기예요? 네? 가라앉는 배다 이거예요? 가라앉는 배니까 빨리 탈출하는 놈이 현명한 놈이고 가라앉는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고군분투하는 놈은 어리석은 놈들이에요? 제발 좀 창피한 줄 알아야지. 창피한 줄 알아야지. 제가 얘기했는데, 어떤 교무 자녀, 그러니까 어떤 교무의 자녀는요, 자기 아빠가 교무인지도 모른대요. 청년이 다 됐는데도. 자기가 원불교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애도 있나 보더라고. 예, 아빠가 교무인지를 몰라. 그냥 직장 생활하는 줄 알아, 원대 같은데. 예, 무슨 뭐 어디 복지기관 관장님인 줄 알아, 그냥. 엄마도 얘기 안 해주고, 아빠도 얘기 안 해주고.
정복 입는 꼴을 본 적도 없고, 법회 가란 소리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자기가 원불교인인지를 모르는 애도 있어요. 지금 원불교 뭐 현장에 나와가지고 교무님들 뭐 교화하시는데 청년들 뭐 교화하려고 학생 어린이 교화하려고 참 애쓰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원불교 교무 자녀들이 교당 안 갑니다. 예? 그러한 하소연이 터져 나와요. 원불교 교무 자녀가 교당 안 나간다고. 정토님이 교당 안 나간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현장에서 교화합니까? 아, 정말 진짜 제가 이런 소리 자꾸 하니까 사람들한테 욕 들어먹고 인성 안 좋은 놈으로 자꾸 비춰지고 그러는데 정말 같은 교무라는 게 창피할 정도야. 진짜. 네, 같은 교무인 게 창피해. 교무라고 같은 선상에 놓이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하고는. 자기 부인이 교당 안 나가고, 자기 아이는 자기가 전무 출신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심지어는 원불교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단에 의탁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하고 내가 같은 교무 평가를 듣고 싶지가 않아. 또 막 오버하네. 터져 나오네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그래서 그 용금 얘기는 하죠. 용금 얘기. 용금 뭐 많이 챙겨줘. 한 300, 400 챙겨주면 출가 많이 시킬 것 같지. 그게 전무 출신입니까? 예? 그럼 사람들이 희사비 받을 수 있어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돈 벌고 출세하고 무슨 잘 먹고 잘 살자고 출가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출가하면 그건 출가가 아니지. 아니, 밖에 나가서 잘하면 되지. 왜 굳이 여기 들어와? 제가 너무 보수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저는 지금 우리 교단의 이러한 아주 교무를 직장으로 보는 이러한 행태들 정말 너무 못마땅해요. 좋은 직장이 아니면 그러니까 못 보내겠다는 그런 식의 태도. 예. 그러면서 자기가 전무 출신이라고 어디 가서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창피하니까. 예. 이제 이거 듣고 이제 욕하는 사람 많겠지. 예. 욕하는 사람 많겠지만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되겠어. 내가 여기서 뭐 부경어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자, 대종경 인도품 48장. 이제 대종사께서 희사위에 대한 그 공덕이 얼마나 그 위대한가. 세상은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이 훨씬 많은데 정말 피 같은 자기 자녀, 정말 훌륭한 자기 자녀를 교단에 희사해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 주는 일에 그 마음을 열어서 자기가 그 뭐랄까 영화와 안위를 다 불구하고 세속으로 따지면은 정말 손해도 막심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세상을 위해서 자녀를 내놓는 그 마음이 그게 얼마나 그 공중을 위하는 숭고한 마음인가. 그것은 정말 불보살의 행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존숭해드려야 한다. 이제 이러한 취지로 대종사께서는 희사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법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를 이렇게 공중에 정말 세계 사업에 이렇게 내놓을 수 있고 자녀의 진짜로 그 뭐래 개인의 일신 그 자녀가 개인의 일신만을 그 위에서 사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안목이 트인 삶으로 그 진짜로 그냥 뭐 그냥 먹고 자고 입고 싸고 그냥 여기서 잘하고 잘 먹고 그냥 이런 거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말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마음의 문제를 건드리고 인류의 그 뭐냐 숭고한 깨달음의 가치를 유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에 아이를 자녀를 갖다가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부모들이 세상에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러한 것은 진짜 존중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원불교 교도라면 자녀를 그렇게 공부시켜야 된다. 꼭 출가가 아니더라도.
그 있는 그곳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공부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종경 제사 인도품 48장 말씀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저는 출가할 때 이제 부모님이 반대 많이 하셨어요. 네. 사실은 간사하고 군대 갔다 오고 학부 생활하는 도중까지도 반대하셨으니까. 네. 진짜 오랫동안 반대하셨어요. 제가 되게 수월하게 출가한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엄청 반대 심하셨고, 제가 이제 겨우 이제 출가식을 하는 지점까지 갔을 때, 그때서야 이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교도셨거든, 두 분 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반대하셨어요. 근데요, 부모님이 시키는 길을 안 온 걸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뭐 아주 잘하시지만, 네, 교당도 잘 다니시고, 뭐, 교당에서도 역할도 잘 하시고, 네, 아주 그 인정받는 훌륭한 교도님으로 잘 지내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음, 제가 출가할 땐 그렇게 반대하셨어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학마가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희사위가 되시겠지. 네, 참 그게 웃겨요. 부모님을 희사에 만들기 위해서 내가 되지도 않는 학마가 돼야 된다는 걸 너무 웃기지 않아요? 내가 학마가 아닌데, 내가 학마가 되어야만 부모가 희사위에 올라가셔. 그래서 학마가 되고 싶어. 실제하고 부합하지 않지만. 왜 저 사람은 시켜주고 나는 안 시켜주냐고 그래. 아, 그게 뭐 하는 걸까요? 그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창피하게 살고 싶진 않아.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게. 등에도 식은땀 나겠지. 예. 제사밥도 얻어먹을 자리에서 제사밥을 얻어먹어야지. 자기 자리인데 아닌데 앉아가지고 공치사 받으면서 제사밥 받으면은 등에서 식은땀 나지 않겠어요? 저는 그 부모님이 출가를 많이 반대하셨고, 이제 당신의 이제 그 원불교 생활 과정에서 긍정적인 모습만 눈에 띄었던 건 아니지. 시골 교당에서 그 봤던 그 교무님들의 모습이 내 자녀가 그 길을 가는 걸 바라진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 좋은 모습을 주로 많이 보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또는 그러한 모습마저도 초월할 정도의 공부를 하셨거나 신심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의 그 마음이 충분히 다 이해가 돼요. 그랬으리라고 생각하세요. 하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렇게까지 아주 훌륭한 아들은 아니었겠지만 부모님 시키는 길을 차근차근 그냥 거역 없이 잘 살아왔지 뭐 부모님을 거스르면서 살아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출가를 결심하고 나서는 굉장히 부모님을 정면으로 들이받고 출가를 한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 어머니가 아는 교무님이 같이 가서 저를 출가시키려고 하셨던 교무님을 설득까지 하려고 나설 정도였으니까 교무님까지도 설득하려고 했을 정도였어요. 얘 출가시키면 안 된다고. 얘는 나중에 교도회장 같은 거 시켜야 된다고. 그리고 어머니가 나 출가를 하려고 하니까 학교 선생님들한테 가가지고 그 원서 써주지 말라고. 얘 좀 설득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구두 티켓을 돌렸다 그래요. 요즘 같으면 김영란법 걸리지. 구두 티켓을 돌렸대요. 여러 선생님들한테. 그래가지고 저 참 여러 번 불려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설득을 좀 해달라는데 못 해주냐. 저놈을 설득할 수가 없다 그러더래요. 나중에 들은 얘기, 한참 뒤에. 출가 이제 하고 난 이후에 교무되고 한참 뒤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한 뒤에서 모사까지 꾸몄더라고. 네, 그렇게 반대를 하셨어요. 간사도 한 번씩 간사 때도 집에 어쩌다가 뭐 전화 1년에 한 번이나 가나
전화 한 번씩 드리면은 그때도 그냥 오라고, 그만하고 오라고. 네가 자존심 때문에 부모 뜻을 어기고 네가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그만해라. 이제 그만하면 됐다. 그러셨어요. 예, 진짜로. 예,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 퇴임하실 때쯤 출가식 앞두고 이때 이제 아버지 생각도 많이 바뀌시고 네, 이래저래 이제 전환점이 오신 것 같아요. 아버지 좀 고등학교 때 기억이 생생해. 아버지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지 않았음에도 제가 출가한다고 이건 아버지가 내 얼굴 자체를 쳐다보질 않았어요. 아예 그 이후부터. 퇴근해가지고 들어오시면 문 탁 닫고 들어가 버려요, 방으로. 아예 제 얼굴을 쳐다를 안 봤어요. 예,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떠날 때, 베네골로 이제 간사모로 갈 때, 어머니가 엄청 많이 울었대요. 나중에서 얘기하시더라고.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제가 군대 갈 때는 눈물 한 방울도 안 나더래. 너무 많이 울었대. 근데 참 출가하고 고생 참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나름대로는. 간사 시절도 지금 생각해봐도, 야, 우리 동시대에 그 정도 간사 생활 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간사 생활도 나름 진짜, 속된 표현으로 빡세게 했고, 그랬는데도 그 출가의 길을 후회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근데 출가를 후회했던 적은 지금까지 따져보면 한 번 정도 후회했는데 그게 한 번 후회는 뭐냐? 공부가 너무 안 돼서. 공부가 너무 안 되고 나는 교무 자질이 없다. 나는 깨달음도 얻지 못했고 사람들 앞에서 대종사님의 깨달음을 말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나는 그만한 인격도 안 되고. 근데 이제 결혼한 상태에서 이제 그 경제적으로도 조금 쪼들리고 정토하고도 싸우는 일이 생기고 이제 이러한 지경까지 가니까 이제 공부는 안 되지, 가정은 안 좋지, 현장에서는 적응 못하고 쫓겨다니지, 막 이게 아주 그냥 막 복합적으로 아주 그냥 저를 극단으로 내몰았을 때, 그때 좀 후회했었어요. 아닌 놈이 출구해가지고 뭐 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저를 아주 그냥 극한까지 저 스스로가 몰아붙여지는 그 시점에 다시 제가 일어설 수 있는 그 기회를 이제 만나게 되죠. 예. 그 결국은 뭐 누가 도와줘서도 아니에요. 제가 뛰쳐나가서 제 혼자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예. 그거 참 신기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봐도 좀 어렵게까지 공부를 하기는 하고 막 여러 가지로 다 어려웠지만 저 출가 인생이 저 진짜 순탄하지 않아요. 진짜, 예, 힘들었어요. 교무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을 지나고 난 이후에는 진짜 한없이 열어지더라고요. 저의 그 뭐랄까 교법에 대한 인식 구조와 마음 공부의 길과 이런 모든 것들이 가정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쫙 이렇게 마음 한번 다르게 딱 안목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는 그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병까지 얻었잖아요. 뭐 온몸에 막 신경성 피부가려움증 약 먹고 그랬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그것도 지금 뭐 10년을 훨씬 넘는 시간 동안 그 병에 시달렸거든요. 이게 신경성이에요. 스트레스 때문에. 누구보다 노력도 했고. 예. 그래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예비 항마이라는 건 제가 봐도 용납이 안 돼요. 저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나만큼 노력해 봤어? 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노력해보고 산 것 같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진짜 열심히 살아요, 제가. 나만큼 노력해봤냐고, 나만큼 선해봤냐고, 기도도 나만큼 해봤냐고, 어? 경전 공부 나만큼 해봤냐고, 내가 그렇게 이해하게 할 만큼 자신감 있게 정말 나름대로 노력해본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비 항마이라고 하면 제가 창피해요. 창피하다고. 무슨 예항이에요, 제가. 내가 아는데, 내 수준을. 근데 항마가 이렇게 넘쳐난다니까?
예, 저는 양심적으로 살고 싶어요. 제가 지금까지 교법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 교단에서 이 매체를 통해서 지금 법의 등급에 대해서 지금 이거 바로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제 인생의 전면에 내걸고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인데 내가 교단에서 항마 준다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제가 덜컥 받아서 먹을 것 같아요. 저 항마이가 된다 그러면 떳떳하게 받을 거예요. 제가 진짜 항마이가 됐다고 하면. 그러나 저는 저 양심이 있잖아요. 항마 아니에요, 저. 예비 항마도 아니에요. 이제 법마 상전, 정식 법마 상전도 아니야. 내가 볼 때 나는. 예비 법마 상전에서 정식 법마 상전으로 가는 도중이야, 도중. 그러지 정식 법마 상전도 아니야. 나는 내가 볼 때. 정신 좀 차려야 돼. 우리 어머니 소위 사이라도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소위 사이라도 좀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